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참 갑자기 그냥 맑은 하늘에서 순식간에 캄캄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어디를 좀 가려고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시간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정말 옛날에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해가 비쳐 있고 아주 캄캄한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읽기는 읽어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냥 읽어만 갔지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순식간에 날씨가 바뀌니까 이럴 수 있겠다. 순식간에 그냥 햇볕이 내리쬐던 날씨에서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많이 올 때는 그 열기가 좀 식는데 조금 오면은 얼마나 그 땅에 열기가 다 올라와서 얼마나 덥습니까? 오후에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되겠다. 하루아침에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그렇게 며칠 동안 그게 생길는지를 말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와요. 오늘 제가 겪어보니까 참 알 수 없는 날씨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언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부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언언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정치하였으나 나는 내 부친은 채찍으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로로 르발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단의 사원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3장. 때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구하고 또 그가 왕에게 구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구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며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열과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네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니 버리되 그름을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을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였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적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로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사온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로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발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독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어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그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이 상황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아마가와 긴네렉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건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사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의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지지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썰어버려 네 집으로 너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독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년 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고 왕을 죽었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샀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윗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보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모나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보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지리하니라. 저가 온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받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10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내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서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17장 말씀까지 오늘 12장에서 17장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르호보암을 유대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솔로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식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왕으로 있던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또 다음의 왕이 생기고 또 유다 왕도 또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왕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몇 년부터 몇십 년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그 범죄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욱더 악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면서 이방 여인을 또 취해가지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뭐 말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참 죽고 새 왕을 맞이하고 죽고 새 왕을 맞이하고 어떤 왕은 2년 7년 치리하다가 죽고 또 어떤 왕은 범죄로 말미암아 또 죽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왕에게 그 위를 주셨는데도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가면 갈수록 그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더욱더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고 뭐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찢으면서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올까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죄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죄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 17장에 그 엘리야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 아합 왕 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선지자로 삼으셨어. 이 엘리야가 항상 이 선지자 사역은 굉장히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이잖아요. 경고하는 사역입니다. 거진 보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전하라. 전부 다 경고의 사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역시도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살았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자식에게 그 소리를 듣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서 나귀의 안장을 치고 따라갑니다. 따라갔을 때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그를 이제 보게 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던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고 마는 거죠. 천사가 내게 왔는데 너를 우리 집에 모셔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놨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선지자는 끝끝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사자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선지자가 아무리 옆에서 늙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을 아니면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면 그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지 않는 사람을 통한 것은 절대로 이 검증을 해봐야 되지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대가는 죽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고 물론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거진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는데 정확하게 듣습니다. 아니면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럴 경우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그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분별력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그 그릇을 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 악한 마귀도 속살거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해서 속이는 거죠.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은 그런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이 마귀에서부터 온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이 젊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너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더 대접하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지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고 속고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지막 말세 시말에는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능력 행함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도 그때가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엄청난 능력 행함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많은 그리스도와 이 말세에는 일어나고 우리가 순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속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은 우리가 성령께 속하지 아니하면은 영적 분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가운데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금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는 거예요. 여쭤서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다 이거죠. 참 이 오늘 열왕기상 이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같이 세운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이방 신을 섬기고 많은 이방 여자들 처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하나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를 찢었어. 너에게는 내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성을 주고 열 성은 다른 자에게 준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더욱더 나이 많은 그분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의 그 친구들의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솔로몬 때 그 왕궁을 짓고 하느님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성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신력이 고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지금 왕께서는 우리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채찍을 가해도 자기는 정갈로 나서겠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서 버린 거죠. 근데 유다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왕으로 삼았고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는데도 끝없는 우상숭배.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론은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잊게 하고 또 유다도 또 마찬가지 남유다도 또 왕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쫓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려요. 그 화려했던 모든 왕궁이고 다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저가 그 길을 겪어왔던 사람이라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자 제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초파일 되면 절에 가서 빌고 하는 옛날 우리의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걸 그대로 세습이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는 따라한단 말이죠. 그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사람이 만든 불상도 수공물이단 말이죠. 금색깔로 입혀서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그 신이라는 신들을 쫙 갖다 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돗물이 무슨 복을 준다고 거기 가가지고 손바닥 비비면서 108배를 하고 기도를 1000번을 하고 무릎뼈 안 나간 게 참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때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귀를 막아놨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도 돌 하나라도 그 위에 하나 더 돌탑을 사갖고 거기다 대놓고 또 빌잖아요. 보면 복 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그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가 발리 하나님 오시기 전에 발리를 가서, 발리가 보면 이렇게 그 조각상 이런 게 아주 그 많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목공예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이제 목공예 작품을 하나 이제 뭐 여자 모양, 남자 모양 이런 걸 이제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때에 그것이 뭐냐면 그 발리 인도네시아의 신이더라고, 신녀. 근데 우상을 생길 때는 꼭 그런 것만 귀신이, 이 마귀가 그런 것만 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가면, 풍속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던 것들 우리가 보고 자라다 보니까 동지날이 되면 팥죽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거 갖고 뭐 또 집에다 뿌리고 막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보름달만 떴다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물을 정화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해 바뀌면은 전부 다 여행 가가지고 그 해 쳐다보고 전부 다 소원 성취한다고 그렇게 손 이렇게 합장해갖고 기도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오던 풍속이에요. 풍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히 버려야 되지. 한 발은 밖으로 빼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 발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 버려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 하나님의 법은 차면 차든지 더우면 덥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러잖아요. 중간 성격, 미지근한 성격 띄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얕습니까? 벌써부터 어떤 걸 내놓으면은 머리부터 딱 굴리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내가 붙어야지 내가 안전하고 나에게 덕이 될까?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누구나 또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세상에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그 소금을 사람들이 밟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세상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접니다. 신명기 28장 저주장이 너가 집을 지었을 때 네가 그 집에 살 수 없고 네가 살찐소를 먹기 위해서 잡았을 때 너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응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팔자가 왜 이러는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집으로 절간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돌아다니게 된다 이거죠. 근데 무당집에 가면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무당집에 가면은 귀신이 붙어 온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난에 많이 빠져 있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뭐 야동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좋지 않은 건가 봐요. 그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동영상을 켜놓고 볼 때 엄난마귀가 쏙 들어갑니다. 왜?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엄난마귀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총각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보면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좋지 않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이 엄난의 영이 엄청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욱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라 그러면 이 눈도 보지 말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귀도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하게 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으면은 내가 깨달음으로 뭐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단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 뭐 구약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오면서부터 해서 아담 때부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던 죄가 왜 이렇게 대물림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담은 생명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자식이 생산이 되는데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아담 범죄 이후로는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다 이겁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타고나다 보니까 계속 죄는 죄여서 죄를 더 큰 죄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77배로 죄가 이렇게 늘어나듯이 죄는 계속해서 더 무서운 죄로 이렇게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늘 남색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성연애자예요. 남색하는 자. 그 영이 이때부터 해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수간하는 자, 짐승과 그리고 동성연애자 그 영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제 다 처리가 되지만 그 영들이 살아서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얘들도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택한 자들, 천국 백성 삼으려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했거든요. 왜?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화시키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훈련 중에서. 그런 자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했든 말았든 나는 세상 일을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점심 먹고도 잠깐이라도 휴게소 가가지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잠깐 기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가해서 일은 하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지 않는 거.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말씀 보고 말씀 읽은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성경 갖다 덮어놓은지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는, 요즘 또 교회 갈 때 성경책도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요.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무엇인가? 몇 장 몇 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30분 성경 읽기에 들어오는 분들 축복 기도와, 그리고 들어오시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기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축복 기도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기도를 제가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시는 모든 분들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내가 갈급해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갈급해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만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식의 영을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여지껏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 영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한 달 뒤에도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몰랐던 것이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힘들 때, 즐거울 때 찬양은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 걱정 없게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부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쓰실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큰 돈을 주고 이러면 타락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삼으려고 모든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큰 돈이라도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으냐? 높이 올라가봤자 타락할 일만 생긴다. 떨어지는 일만 생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양날의 검, 이 말씀과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몸이 후끈후끈해서 기도가 강력해지면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은 위에 굉장히 두껍게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우고 올라간다 이거죠. 주님 보좌 앞에까지 그 기도가. 그래 사람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서 좀 가는데 그걸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불이 너무나 강력하고 뜨거워서 그걸 태우고는 올라간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 모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그리고 주님 오셔서 그 주님 맞이하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지치고 고단해도 주님 주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샬롬, 좋은 밤 되세요.